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헌절이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공휴일로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긴 휴가와 같은 그런 연휴 기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쉬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저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가 무엇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보여집니까? 공연하기 위한 장소입니까? 영화를 보기 위한 장소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공간을 최고로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어 가면서 교회 건축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모든 건물,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능력의 근원 또한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힘으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활기가 없다면 아마도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런 친밀함을 누릴 때에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가 일어나야 영적 존재인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또 이 말대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대충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 특별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자주 이용이 됩니다.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만난다라고 할 때에 친구를 만날 때에
겉모습은 예쁘게 잘 꾸미고 친구를 만나면서 내 속에 생각과 마음이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딴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상대방도 얘가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겉모습만 잘 꾸미고 치장해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조금 소박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통하고 그리고 진심을 나누게 될 때에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만남과 깊은 인격적 만남과 대화를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나 거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의 조상,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조상,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그동안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심산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 왕조의 시대에 북왕조가 있었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한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혼인관계도 이방 혈통이 섞이도록 그렇게 강제하여 억지로 혈통도 섞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이 믿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방인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방신의 신앙이 서로 혼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서 저런 혈통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겠죠. 역사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비난과 정죄를 일삼아 왔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신앙적 혼합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습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에 오지 못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해서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었는데, BC 160년경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게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이시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경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닌 그런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상징적 해석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총 5민족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벨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 스발와임 이러한 5민족들이 와서 함께 섞여 살게 되었기 때문에 5민족을 의미한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혈통적으로 혼혈의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신앙적으로도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그런 사마리아를 향한 비난과 배척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둘 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예배 또한 오염되고 타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냐 저기냐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를 중요하게 하는 그런 예배 시대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사막이든 도시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진리는 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더 이상 예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또는 어떤 정신적 각성이나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현존하심을 느끼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성막,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엄중한 장소,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비평했었는데, 마치 연극장에 연극을 한 편 보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은 뭐 특별한 사건이 없나? 오늘 찬양대 찬양이 괜찮나? 오늘 설교는 좀 별로다, 뭐 길다, 짧다, 뭐 예화가 적절하다, 뭐 목소리가 크다, 작다, 말이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관객이고 예배는 자신이 감상하는 한편의 연극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관객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배우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연자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관객은 누구냐? 예배의 관객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관객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연극장의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만 예배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이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이 자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전날 밤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또 내일 예배는 어떤 예배로 드려질까? 또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 불러지며 그 찬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러한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거리가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1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그럴 때에 한편으로는 가까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참 복된 은혜지만, 멀어서 예배에 오기 힘들지만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1시간 차를 타고 돌아갈 때에 그분은 1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3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시간까지도 다 예배인 것이죠.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또한 예배의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쏟아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내가 마치 무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치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또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거나 또 연기를 하거나 또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시간을 쏟아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에 기도를 대표하여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장로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 기도의 기도문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입술로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기도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또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의 고백이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는 그 찬양을 관람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대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봉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을 할 때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2000년 전 교회의 예배에서는 이 설교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설교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정해진 성경의 일과에 따라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오기 힘들어서 관절에 무리가 오신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성경책을 들고 오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무실 때도 이렇게 끌어안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머리에 베기도 하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간혹 제 성경책을 들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읽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두 손으로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성경을 들고 두 손으로 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여겨졌던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매주 주일마다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왜곡된 교리인 화채설이 생겨날 정도로 이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배에 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설교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외형적, 정형적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오늘까지 이르르며 기독교 예배에서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비록 사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칼 바르트가 자기 제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굉장한 세계적인 대신학자이죠. 그 제자가 설교를 하다가 자기 스승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대위대한 신학자이자 스승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설교 시간이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 횡설수설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그런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배를 마치고 스승을 만납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 목사님이 그 스승인 칼바르트에게
오늘 제가 횡설수설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칼바르트는 당신은 나를 위대한 신학자로 보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전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설교자는 인간의 말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이 깨끗한 수도관을 통하면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겠죠. 그런데 말씀이 깨끗하나 그 수도관이 썩고 녹슬고 부패했다면 그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수돗물이 더럽고 썩었고 그런 불순물이 섞여서 전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바르트는 그의 설교와 강의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본문을 길게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의도와 목적은 인간의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적게 하고 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순서대로 전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추천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며 설교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우리는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전해지더라도 그때그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각자의 다양한 삶에 놀랍도록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려되는 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이 선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시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즉시 바로 제 설교를 수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었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동안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조상의 말대로 그리심산에서 평생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에서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는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마른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장소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에 참여했을 뿐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산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로 나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예배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다 와서 이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비록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서 만난 예수님이지만 그 자리가 이 여인에겐 그 어떤 성전의 화려함보다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맞춰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뛰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갈증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영혼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